할렐루야.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귀신 들려 미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가셔서 목사님은 젊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내쫓겠다 하면서 문을 썩 여니까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나 다 안다. 그래서 다 안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문 닫고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오신 목사님에게 아무래도 목사님 같은 영력 있는 사람이 가야지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신방 가자는 얘기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귀신 앞에 가는데 또 네가 목사냐? 다 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가겠다고 해서 3일을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방을 같이 가는데 그 교회 주일 학생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내가 지금 신방 간다. 나도 따라가면 돼요 그러더래. 근데 이 학생은 이 자기 집과 교회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나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집에 가기 전에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주일 학생이지만은 이 기도 많이 하는 아이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같이 가서 문을 썩 여니까 그냥 그 여집사님이 거품을 몰면서 뒤로 나가자 빠지더래요. 그리고서 귀신이 나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칼 자루는 잡았대. 칼날이 없더래. 칼 자루는 잡았고 칼날이 없고, 목사님은 칼을 잡았는데 예리하지 못하고 이 주일 학생이 잡은 칼이 아주 굉장히 예리해갖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우리 총회장을 거치고 92세로 아직도 살아계시는 이익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 기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한 얘기가 아니라 성전 건축과 왕궁과 그 다음에 성전 기구, 그러니까 개인의 집을 성전 그리고 성전 기구 그 사이에 기록한 것은 우리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며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 중심에서 저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제단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집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집이에요. 물론 학군도 중요하고 또 좋은 지역도 중요하고
또 집을 샀다 팔아서 나중에 이익을 챙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시고 자녀 곁에 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점검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면 그 아이는 보고 배우고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그 성전 중심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왕궁도 성전 가까이 마주보면서 지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저들은 멀리 먼 나라 같지만 항상 바벨론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성전 기구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 일꾼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히브리 13장 쭉 13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히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놋 점장이라고 그랬고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장 13절 보니까 이 히람은 히람의 왕 동명이인 히람의 왕 아버지 때부터 놋 전문가였어요. 놋으로 만든 모든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이 이분을 솔로몬에게 보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모세를 하나님이 40세에 그 정말 자신이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도 그 40대 참 힘이 왕성하고 그리고 인기가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력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저 80세가 되도록 광야에서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는 나는 세상의 끝이다. 이젠 난 죽는 날 기다린다. 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인데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 그런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때예요.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기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신학생의 아내가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빚을 많이 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두 아들을 돈 갚는 대신에 종으로 삼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엘리사, 신학교 교장이신 엘리사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너 가진 게 지금 뭐냐?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나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좀 돈 모아둔 거 있는데 이거 줄 테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빚을 갚으라든지, 혹은 내가 보증을 해줄게, 혹은 빚쟁이를 만나줄게, 이렇게 하질 않고 빈 그릇을 가져오라. 성경에 보니까 왜 빈 그릇을 가져옵니까? 묻지 않았어요. 무조건 나가서 순종해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 닫고 그 한 병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제 얘들아 빈 그릇이 없냐? 어머니가 보면서 물으니까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그쳤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은혜 주시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만능 과학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때에 바벨탑 문명이 지배하는 이 시점에서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기구를 제작한 사람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인데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귀환해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북쪽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요구할 때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는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전부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은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이 성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혼혈 사람을 세워서 만들게 했고, 성전 건축에 이방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만이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학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인물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재능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있는가? 내 자신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저가 노수로 2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18규빗, 또 이 둘레가 12규빗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 높이가 8.1m 그리고 둘레가 5.4m, 상상이 가죠. 높이가 8m 그리고 놋기둥 둘레가 5m나 되는 아주 거대한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둥을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 두 기둥은요,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전혀 건축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밖에 마치 파수꾼처럼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건물은 누구냐? 이게 무엇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받쳐주기 위해서 두 기둥이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유목 민족입니다. 이렇게 떠돌이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430년간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바로 이 성전 두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힘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에 정말 우리 자신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혹시 잊을지라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떼어놓고 도망간 여자 있어요.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질 수 있지만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바로 이 약인이라고 하는 기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이 확신이 교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랍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을 공급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고대 왕들은 자기들의 힘의 근원을 왕 보호자로 가졌습니다. 또는 우상에 의해서 힘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힘의 공급을 성전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을 성전과 마주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을 보면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는 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았고 여호수아도 그 힘을 받아서 광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까지 베푸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모든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모든 승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고백하기를 모든 이김은, 모든 영광은, 모든 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들은 솔로몬은 성전 기둥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두 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경기하는 동안에요, 이번에 이 팀이 이겼다, 이 팀이 졌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단하지 마세요. 판단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그를 세워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그를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 돼야 돼. 그리고 터가 돼야 돼.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장로교회,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오늘의 이 정말 역풍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터를 확장시켜서 진실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우리의 신앙,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이 개혁주의 신앙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영생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품이 있는 일꾼입니다. 16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두 기둥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 둥글게 했습니다. 고대 건축을 보면 기둥 그 윗부분에 여러 가지 모양의 문양을 새겨 있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십니다. 멋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도 보니까 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둥근 머리 부분을 만들었고 거기다 백합화 모양을 새겼고 그리고 석륜 나무 열매 200개씩 둘러가면서 줄을 내린 듯이 노수를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백합화는 히브리 말로 슈산이라는 꽃인데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고 석류는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달아서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석류는 딱딱해요. 볼품도 없어요. 그러나 속은 아주 단맛이 있고 맛있어요. 잘 모르면 석류를 한번 사보세요. 그 가게 가서 사보면 겉은 모양이 잘 없어요. 석류는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잘라서 속을 보면요 빨개요. 빨가고 열매가 달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말씀이 겉으로 보기는 아주 딱딱하고 율법이 아주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으면 단 것처럼, 그래서 성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전을 볼 때마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서 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멋있게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기둥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바나바는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로 이 성전 기둥에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노수로 새겼고 석류나무 200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아기 때는요 울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해요. 예를 들어 난 배고프면 울어요, 아프면 울어요, 기분 나쁘면 울어요. 감정을 표현해요. 우리들은, 어른이 된 여러분들은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말이 멋있어야 돼요. 말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아주 정말 말에 참 단맛이 있어야 돼요. 말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이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멋있게 해야 돼요. 요즘 한국의 뉴스는 땅콩 문제로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우리 3등 칸에는요 항상 봉지채 줘요. 땅콩 봉지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먹든지 혹은 안 먹고 싶으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먹으면 돼요. 그런데 1등석에는 땅콩을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안 먹겠다면 안 주고, 먹겠다 그러면 봉지채 주면 안 돼요. 아주 예쁜 접시에다가 갖다 줘야 돼요. 1등석을 안 타봤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저도 잘 몰라요. 그 뉴스랑 종합해서 들어본 결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무장과 그 섬기는 스튜디오스가 봉지채 갖다 줬어요.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 그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 현재 회장의 딸인 3세지요. 그러니까 3세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일단 비행기가 그 게이트를 벗어 활주로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장을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어요. 사실 이게 큰 것 같지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이게 그냥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하고, 참 아버지가 고개 숙여 딸 자식 교육 못 시켜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지금 아주 큰데요. 저는 한마디로 품위가 없는 사장이다. 기업은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이지만요,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품위가 없어요. 저는 한국 사회 곳곳에 이것이 번져져 있어요. 그래서 난 이번 이 사건으로 한국 교회가 좀 정리되면 좋겠어요. 다른 건 난 몰라도요, 큰 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만한지요. 장로님들 만나려면 얼마나 큰 교회면 큰 교회지. 아유,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요 비서를 몇 사람 거쳐야 돼요. 그냥 안 가요. 난 안 만나요. 내가 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그래도 그때 최고의 교회를 맡은 사람인데, 지금 가면요, 그 이민 목회 뭐 그거 할 거냐 하면서 막 무시해버리고, 난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오만한 마음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견고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요, 꽃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오솔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오솔길. 왜? 사람이 꽃이 있고 열매가 있으니까 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품이 있는 일꾼 되십시오. 경건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정말 의로우면서도 너그럽고, 진실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보수주의 신앙 놋기둥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지켜야 돼요. 든든히 서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백합화 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성류 열매가 있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히 차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에 의의 열매가, 이 성류나무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야, 멋있는 교인이다, 정말 멋있다, 오늘처럼 멋없는 때에 멋있는 교회 돼요. 품이 있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디그니티,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잘났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양옆 사람에게 멋있는 교인 되세요. 멋있는 교인 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구에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요 대구 서현교회라고 동양에서 최고의 큰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그 교회 건축할 때 그 동네 가서 많이 놀았어요. 어마어마한 교회, 지금은 큰 교회가 많지만 그 당시 1957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데 부실 수가 없어서 거리를 둘렀어요. 그 정도로 아주 큰 교회를 세웠어요. 당시에 이 400평 대지 위에 연건평 1960평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느냐? 정규만 장로님이란 분이 지었어요. 이분이 땅을 기증하고 건물 짓는 걸 다 자기가 돈 냈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냥 돈을 밤에다 집에다 갖다 줬어요. 건축원금 바치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었는데 빚 없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회와 교회 앞에 헌당하자는 그런 의견 앞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면 그때 헌당을 해주세요. 내가 만약 살았을 때 헌당하면 정규만이라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당회가 감사장이라도 하나 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 때문에 제발 내가 죽은 후에 헌당을 해주세요.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장로님 헌당합시다. 헌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성도님, 나를 빨리 천국 가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간 후에 교회를 헌당해 주세요. 결국 이 장로님은 마지막 임종 때 오른손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자기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분이 가시고서 교회가 헌당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대 열국들은요, 왕들은 건물을 짓고 자기 이름을 명명해요.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내요. 솔로몬은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을 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그 뜻으로 성전 이름을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자기 잘난 거 내세우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면 상이 없어요. 그래서 난요, 이 감사패 이렇게 받는 거 싫어했어요. 내가 지금 저 진열장에 있는 거 제가 원해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주겠다는 건 난 그 감사패 받으면 뭐 하겠어요?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한 거지 사람 앞에 영광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당회원들 모아놓고 처음으로 첫 10분과 함께 모아놓고 이 땅에서는 고난의 증인이 되고 장로가 됐다는 자체로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고난의 증인이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라고 새로 된 신임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일꾼으로 살시고 여러분들이 영생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보이지 않는 두 기둥, 우리를 받쳐주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성전된 여러분을 받쳐주는 야긴의 기둥과 보아스의 기둥,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